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된 바나바와 바울 일행에는 마가 요한이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라고 했는데 이 요한이 마가입니다. 이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하지요.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로서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 섬이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사람들보다 처음 선교지에 도착한 이 구브로 섬의 환경에는 잘 적응해서 별 탈 없이 사역을 함께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이 구브로 섬을 떠나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에 이르렀을 때 바울 일행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본문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구브로 섬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갔죠. 그래서 저 지도에 나와 있는 대로 버가라고 하는 큰 항구 도시가 있어요. 그 버가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기에서 이 마가 요한이 돌아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면 마가가 왜 떠났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죠. 내 본문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버가에 도착한 바울은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라고 하는 아주 지독한 병을 앓게 됩니다. 이 말라리아는요, 굉장히 위험한 병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이 말라리아에 걸리면 엄청난 고열에 시달리면서 사망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말라리아 모기가 있는 곳에 갈 때는 반드시 예방주사를 맞고 가야 되죠.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에 보전지구탐험대라고 하는 KBS 방송 프로그램을 촬영하러 태국과 라오스 접경 지역에 갔다가 이 배우 김성찬 씨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만큼 이게 말라리아가 되게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막 열이 펄펄 끓고 그러면서 지금은 뭐 해열제라도 있고 약이라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앓았으니까 정말 바울이 여기서 생사를 넘나드는 막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겨우 그 병을 이기고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되어지는데, 대도시에서만 살았던 마가로서는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음의 위기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게 앓고 있는 이 바울을 보면서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됐을 거예요. 나도 저 모기에 물리면 나도 이렇게 죽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에 떨게 된 거죠. 또 선교 여행팀의 막내로서 이 바울의 병수발을 다 들어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곱게 그냥 부잣집 도련님으로 자란 이 마가가 얼마나 겁나고 또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은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밤빌리아 지역에서 비시디아 지역으로 넘어가려면 큰 산맥을 넘어가야 됩니다. 이 산맥이 아나톨리아 산맥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나톨리아 산맥은 해발 2,000m에서 3,000m까지 되는 곳들이 있어요. 한라산 높이가 1947m예요. 그러니까 이 산맥의 낮은 곳도 한라산보다 높아요. 그리고 이게 그냥 봉우리 하나만 넘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봉우리 하나 넘으면 그 뒤에 또 다른 봉우리가 나오고 또 다른 봉우리가 나오고 이래서 이게 굉장히 험난한 길을 가야 돼요. 그렇게 가다 보면 해발 1000m 높이의 지역에 평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대부분의 도시가 형성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목표로 하고 있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높은 지역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교회고, 그곳에 가려면 굉장히 힘든 길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죠. 도시에서 부잣집 도련님으로 자란 마가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좌절감이었을 거예요. 그냥 멀리서 보기만 해도 저걸 어떻게 넘어?
막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지도 몰라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진만 봐도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멀찍이에서 저 산을 넘어가야 돼? 저길 넘어가야 돼? 어우, 난 못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마가의 문제는 뭐냐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이 부잣집 도련님이 그 힘든 길을 가봤겠습니까? 또 그 잠자리도 그렇게 편했겠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이게 선교 여행을 하는데 막 그 성도들이 힘들게 마련해 준 그 선교비인 걸 아는데 그 선교비 가가지고 그냥 흥청망청 막 1급 호텔에서 잠을 자고 막 좋은 음식 먹고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바나바도 그렇고 바울도 그러고요, 그런 사람들이 못 돼요. 그러니까 그 선교비를 아끼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지출로 그 선교 여행을 이어갔을 거예요. 그러니 잠자리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먹는 건 또 얼마나 또 부실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가 입장에서는 잘 때 집 생각나고 먹을 때 집 생각나고 계속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뎠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결국 마가는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 이런저런 걸림돌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거기 갈 수 있는데, 내가 예수 믿지만 않았으면 이런 생각들이 많이 난대요. 저도 초창기에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친구들이 막 이렇게 막 자유롭게 하는 걸 보면서, 그런데 또 친구들이 그래요. 넌 예수 믿으니까 거기 안 가지? 너 교회 다니니까 거기 못 가지?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지들끼리 몰래 가고 나한테 안 알려주고 가면 안 서운하잖아요. 모르니까. 그런데 꼭 얘기하고 갑니다. 야, 너는, 넌 안 돼. 이러는 거죠. 넌 안 돼. 야, 어디 가? 아니다, 너는 교회 다녀서 못 가겠다. 이러면서 가요. 그리고 또 갔다 와가지고 또 엄청 자랑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교회 가는 걸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 걸, 이런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그냥 예수 믿는 거 비밀로 하고 다닐 걸.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우리 학교 자체가 그렇게 예수 믿는 걸 비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래서 억지로라도 어떻게 보면 그런데 휩쓸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제 그런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예수 믿기 이전에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또 수요 예배나 또 새벽 예배나 금요일 밤 예배 같은 거는 고사하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는 것도, 주일 예배 가는 것도요, 처음엔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그 교회 한 집사님이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런 간증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처음 사랑, 그거를 공부하는 시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집사님이 그때는 참 열심히 나오시는 분이었는데, 한때는 이분이 참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이렇게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참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나는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다.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이 자유로운 영혼이 딸이 하도 아빠 교회 한 번만 같이 가자고 조르니까, 아내의 말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딸은 못 이기겠더라 그러더라고요. 아내는 내가 싸워서 이기는데 딸은 못 이기겠더라. 그래서 그 딸이 아마 지금으로 하면 초등학교 한 1학년이었던가 2학년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딸내미 애교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빠한테도 막 애교 부려가면서 때로는 막 울면서 아빠 교회 한 번만 가자.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래 네가 한 번만 가자니까 나 딱 한 번만 가줄 거야. 그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내 평생의 교회는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렇게 하고 왔는데 그날따라 이분이 설교에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아 버린 거예요. 그날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냐면 하나님은 영원한 당신 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영원히 당신 편은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래 세상에 내 편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밖에 없다고? 왜 예수님밖에 없어?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다 어떤 세상적인 이익으로 만나는 사람이지 이 사람이 진짜 내 편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집에서 봐도 마누라도 내 편 아닌 것 같고 딸내미도 내 편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니까 진짜 내 편 아무도 없네.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래요. 다른 사람들은 이분이 은혜 받아서 눈물이 이렇게 난 줄 알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라기보다 진짜 세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돌더래요. 그런데 목사님이 계속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 그렇게 강조하니까 어느 순간 그냥 자기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 흐르더라. 그러고서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왔는데 부인이 딸내미한테 야야 오늘 아빠가 설교 말씀 들으면서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막 아빠 오늘 엄청 눈물 흘리면서 울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딸이 막 덩실덩실 팔짝팔짝 뛰면서 춤추면서 우리 아빠 은혜 받았다. 이제 우리 아빠 계속 교회 나갈 거다 하면서 막 한참 방방 뛰면서 춤을 추더래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나 다음 주 안 가라는 말이 죽어도 안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계속 끌려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목사님 설교도 좋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속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옛날에 했던 것들 자꾸 그런 유혹들이 오는 거예요. 아니 낚시 가자. 그러니까 나 교회 가야 되는데 에이 한 주 빠져도 돼. 낚시 가자. 이분이 또 낚시도 좋아하고 등산도 좋아하고 또 옛날에 그분이 그 오토바이 타면서 또 뭐 오토바이도 많이 타고 막 그러면서 진짜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면서 많은 동호회에 가입한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다니면서 그거 다 못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계속 뭐 낚시 가자, 바이크 타러 가자, 등산 가자 계속 여기저기서 연락 오니까 한 주만 빠지고 갈까? 한번 낚시 갔다가 그 다음 주에 등산 가자. 교회 가야 되는데 이 사람아 지난주는 낚시 동호회하고 낚시 갔다며 우리하고는 연 끊을 거야? 이러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등산 갔다가 그 다음 주는 또 바이크 타러 가자고 나 진짜 교회 가야 돼. 그랬더니 아니 다음 주부터 잘 나가면 되지 오늘만 가 이래가지고 연속으로 3주를 빠졌더니요 그 다음 주부터 너무 좋더래요. 교회 안 가고 옛날 생활로 돌아간 게 너무 좋더래.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고 안 가고 아무 약속이 안 잡혀도 이제 띵글띵글 이불 속에서 자는 척하면서 교회 안 가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 이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건강검진 받고 나서 그거 있잖아요. 재검 받으러 오세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검사를 받으러 오세요. 그래가지고 뭐야? 라고 하고 검진을 갔더니 의사가 그러더래요. 위 검사 다시 하고요. 그 다음에 폐 다시 검사하라고. 그러면서 위에 암일 가능성이 있는데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또 폐도 암일 가능성이 있으니 CT를 찍어봐야 되겠다.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갑자기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부인이 새벽에 부스럭부스럭해서 어디가 그러니까 새벽 예배 간다고 하니까 불안하니까 나도 가자 하고 새벽 예배 따라와가지고 그냥 심란하니까 새벽에 기도한다고 앉아있다가 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며칠을 지옥같이 지내다가 이제 다시 결과를 보는 날 병원을 간 거죠. 결과를 보러 갔는데 감사하게도 우이는 암이 아니고 좀 심각한 염증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달 정도 약을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폐에도 암은 아닌데 옛날에 굉장히 심각하게 폐결핵이나 뭐가 앓았던 흔적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폐에도 자주 1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아봐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암은 없는 걸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 갔을까요? 안 갔죠. 이제 괜찮으니까 이제 또 새벽 예배 안 가는 거예요. 주일날 갔을까요? 안 간 거죠. 또 주일날도 또 안 간 거죠. 그러면서 그냥 괜찮아. 그래 나는 역시 건강해. 뭐 이러면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주일날 교회를 갔다가 와서 갑자기 딸이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빠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아빠는 이기적인 사람이야. 아빠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하나님은 아빠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아빠는 어떻게 암일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교회 가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하다가 암이 아니라고 하니까 새벽 예배도 안 가, 주일도 안 가. 우리가 교회 간 줄 알면서도 사는 척하고 침대에 그냥 누워 있을 수가 있어? 아빠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하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 밖에서 이 딸내미가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한마디 딱 내뱉었는데 우리 교회 안문계 집사님이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어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고 이렇게 땡땡이 치는 아빠보다 교회 열심히 나오는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어 이렇게 소리를 빽 지르고 가버리니까 침대에 누워있던 자기가 정말 심각한 모습으로 자기를 돌아보게 되더라는 거죠. 돌아보다 보니까 세상에 딸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더라. 정말 나는 나쁜 사람이고 이기적인 사람이고 저 딸이 저런 아빠의 기억을 가지고 계속 자라면 어느 순간 우리 딸내미가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하고 쳐다도 안 보고 아빠가 밖에 나갔다 좀 퇴근하고 돌아오면 아빠가 와서 안기고 뽀뽀해주는 딸이 아빠 나쁜 사람이야 하고 딱 등 돌리고 가는 걸 상상을 해보니까 정신이 아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딸한테 가서 싹싹 빌고 그 다음부터 교회 열심히 나와서 그 다음부터는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서 밥도 먹고 성경 공부도 참석하고 그러면서 어느덧 나도 이렇게 집사 직분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내가 어느덧 이런 모습까지 왔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이미 세상적인 많은 것들을 버리고 포기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포기했던 그걸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은 아직도 저걸 하네. 아직도 저런 생활을 하네. 참 불쌍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죄 짓는 걸 하면서 막 당당하게 좋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불쌍하지 않아요? 저 영혼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받을 벌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불쌍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불쌍해요. 선교를 나가면 참 힘든 게 많습니다. 일단 먹고 자는 것부터 참 힘들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이라 봐야 뭐 몇 년 전인데 옛날에는
또 중국에 가가지고 좀 향이 많이 나고 그래도 저는 고수향만 아니면 되거든요. 고수향만 아니면 다 잘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 고수만 빼면 먹는 거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는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먹는데 냄새가 굉장히 냄새에 예민하게 돼요. 먹는 것도 맛에도 또 되게 또 입맛도 변하는 것 같고 예민한 것 같고. 그래서 정 목사가 옛날에는 먹는 거 가지고 타박 안 하더니 요새는 왜 그렇게 먹는 거 가지고 맛있다 없다 자꾸 그런 얘기는 하냐고. 입맛이 변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냥 나 혼자 그렇군 하고 말아야 되는데 주책 없이 자꾸 이제 입 밖으로 내서 내가 눈치 없는 사람이 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선교를 떠나가게 돼도 그게 좀 은근히 걱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최근이라 봐야 뭐 코로나 전이지만 그때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선교를 갈 때 이 볶음 고추장을 잔뜩 가져가요. 다른 반찬 못 먹을 때 밥에다가 고추장만 비벼 먹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 가서도 다 한 그릇씩 먹습니다. 그래서 튜브에 있는 볶음 고추장 그거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이제 반찬이 영 냄새 나서 못 먹겠다 그러면 반찬에도 고추장 쭉 짜서 반찬에다 막 고추장 비비고 밥에다 비비고 그러면요, 냄새가 좀 역겨운 그런 반찬에다가 고추장을 확 비벼버리면 그 냄새가 많이 없어집니다. 고추장 맛 때문에. 그러면 이제 먹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선교를 가면서 막 그런 것들, 그냥 교인들이 기뻐하고 또 그 교회가 어떤 우리를 통해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기쁨이 생기고 은혜가 되고, 그래서 선교를 갔다 오면 제가 영적으로 굉장히 충전되는 모습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충전이 돼요.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선교를 몇 년 동안 못 나가서 이렇게 또 힘든지도 모르겠어요. 또 인천에 또 집회를 하면서 또 영적인 충전도 많이 됐는데 그것도 못 가지, 또 선교도 못 가지. 그래서 더 영적으로 힘들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버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충만해지게 채워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도 좀 힘들었어도 견디고 함께 그 산맥을 넘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러면 마가가 영적으로 훨씬 빨리 성장을 했을 거예요. 아마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포기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의 마음을 이해는 하면서도 안 그랬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훨씬 더 나이가 들고 마가에 비하면 육신도 연약한 바나바와 바울은 그 모든 어려움에 맞서 싸우면서 선교의 열정을 불태웁니다. 본문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 험준한 아나톨리아 산맥을 넘어서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어져요. 이때 바울의 건강 상태는 아마 최악이었을 거예요. 겨우 뭐 걷기는 걷지만 정말 힘들게 걷는 그런 상태로 저런 산맥을 넘어가는 거예요. 저 험한 산맥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거리가 160km, 160km, 우리나라하고 비교해서 보니까 천안을 왕복하는 거리거든요. 근데 이게 평지 길을 따라가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런데 저 험한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이들은요, 끝까지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승리를 향해서 가는 발걸음인 것을 믿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이러한 것은 사실
별것 아닌 어려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자신이 당한 수많은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었노라. 여러분, 이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경험한다도 어떨 것 같아요?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나 못하겠네, 이런 소리 안 나올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냥 그런 게 일상이었다. 그냥 이 아나톨리아 산맥을 넘어가는 것쯤은 이거는 고생도 아니었다. 고생도 아니었다. 이건 어려움도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수많은 고통과 위험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바울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 중단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시험 하나에도 무너지는 우리들과는 달리 바울은 그 많은 위험과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결코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보다 더 컸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주님이 주신 은혜가 그보다 더 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장 5절에서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는 이렇게 내가 내 삶을 결정적으로 변화시켜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원동력이다,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나의 이런 삶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랑과 은혜를 알고 있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22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계속적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을 받아서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고 달려갈 사명의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우리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어려움에 의해서 무너지는 삶이 아니고 어떤 고난 때문에 좌절되는 삶도 아니고 또 우리가 어떤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 가지고 건너가고 넘어가고 메워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